요한복음 7장 53절을 보시면 맨 앞에 대괄호가 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괄호가 오늘 본문 8장 11절까지 이렇게 대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괄호 앞에 보시면 큐티 책에는 대괄호는 되어 있는데 숫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따라서 이 성경의 난화주, 이제 관주라고도 하는데요. 거기를 보시면 모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 왜 이렇게 써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원본이 사실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모두 원본을 보고 베낀 이 사본들을 종합해서 만든 것인데요. 원본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본을 남기지 않으시고 베낀 사본을 두셨는데 사본으로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사본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사본들도 지역과 또 연도에 따라 더 중요한 사본, 또 덜 중요한 사본으로 여기는데요. 문제는 모든 신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본들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본들에만 사실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오늘 본문을 설교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그것이 비록 원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우고 또 적용하기 위해 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적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가늠한 여인의 이 사건인데요. 53절에 보시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집으로 돌아갔음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눈에 까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여 논의를 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모임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1절에 말씀하는데 아마도 기도하시기 위해 가신 것 같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다시 나타나는데 3절에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보시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간음한 여인을 데려다 놓고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질문한 것인데요. 이 질문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6절 3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을까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자와 남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한 것이기에 반드시 죽이도록 간음에 대해서 율법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면 예수님은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민족으로 사형의 권한은 유대인에게 없었고
그들을 다스리는 로마 통치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을 체포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사형시켜 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하시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돌로 쳐 죽이지 말라고 하면 무엇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매우 곤경에 처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이 계측을 하시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과연 죄인이 다른 죄인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지를 오히려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 정죄하고 심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할 자격이 과연 죄가 있는 사람에게 그 자격이 있는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죄와 심판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느샌가 율법을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동시에 인간이 이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율법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은혜를 바라보는 것으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율법을 지켰던 것이죠. 지금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으로 스스로를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기 의로움에 빠지는 자들에게 과연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인가를 돌아보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내 것이 기준이 되어 마치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고 나만큼 하지 못하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과연 너희는 정죄할 자격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 물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시기 위해,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베풀러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고 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자 놀랍게도 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두 자리를 벗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양심이 남을 판단하는 것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도록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자 예수님께서는 혼자 남은 여자에게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간음을 범한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게도 정죄가 아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코 가늠한 여인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11절에 마지막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이 죄를 범했음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녀를 버리지 않고 그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도록 하여 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설 명절 동안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진리를 담대하게 우리는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는 죄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여 주신 주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언제나 나 중심적으로 나를 높이고 다른 일을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설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가족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